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감사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이 한나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그럼 또 사무엘이 누구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는 왕이 없던 시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기름을 부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이 한나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녀는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데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브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계속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녀가 없는 이 아내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브닌나 그녀에게는 이 한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브닌나는 이 한나를 정말로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서름에 이 한나는 엉엉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 누구도 칼을 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발을 안 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 만약에 태어난다면은 나실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자기 자녀를 만약에 태어나게 하신다면 이 나실인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은 엄격한 규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머리카락 잘라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큰일을 겪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 한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제발 자녀를 낳게 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녀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괴로움을 호소한다고 그래도 그 자녀를 낳아서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는데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참, 그 정도로 이 한나가 이 자녀를 못 낳는 이 서러움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윈윈하자는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녀를 출산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낳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그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를 하게 되는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봐라, 이제 나도 자녀를 낳은 여인이다. 너 분인나야.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조롱을 할 수 있겠냐? 네 교만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탓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신세가 슬픔의 여인에서 이제 기쁨의 엄마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한 방에 바꿔주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달에 1,000,000원씩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자기 통장에 한 달에 꼬박꼬박 얼마씩 들어왔으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 달에 1,000,000원이 꿈치고는 너무 작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한 1억이 나에게 갑자기 생긴다면, 한 1억이 나에게 들어온다면은, 아니면 한 50억? 그러면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 어떻게 나는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잠을 들기 전에 이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1,000,000원, 이 1,000,000원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아니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거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나의 삶과 생활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살까? 그것으로 뭘 할까? 이것보다는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서 제 마음과 저의 욕구의 방향을 계속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게 변할까? 좋은 욕구가 일어날까? 아니면 나쁜 욕구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혹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무엇을 먼저 할까?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넌 뭐 할래?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답도 많이 나옵니다.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의무적인 것, 그런 마음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써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도와야 한다.
뭐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심으로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그동안 못 사본 것을 사야지. 그러면 뭘 살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먼저 한번 가자.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많이 불려야지, 투자를 해야지. 뭐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도, 이러한 충동도 그렇게 발동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편들이,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청소부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뭘 바꾸려고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뭘 바꾸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상 속의 설정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에 써야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제 속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서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황금 성전도, 흠없이 드리는 순양도, 황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너의 기뻐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 버는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지,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예의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물질로 인해서, 넘치는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소원을 이룬다고 한 달에 뭐가 한 1억이 들어오든지 한 1,000만 원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리고 비록 1,000원이 들어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장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모범적으로 그것을 어찌 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이 되면은 주저하게 됩니다. 실제가 되면은 무엇이 옳은지 그대로 구분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이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 욕구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빠져들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민 자체를 할 필요 없이 올바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거나 아니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도, 고민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들은 정말로 엄청난 믿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저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또는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 듣기 좋은 말을 미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가는 것이 정말 소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재수 생활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한다면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아직 얻기 전이니까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니, 제가 덜컥 이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격자 발표를 본 그 상황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뭐든지 진짜 했습니까? 아이고, 대학생활 누리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귀찮아지고 입맛에 당기는 그 대학생활에 더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뻔하니까. 저도 이런 상황을 막상 겪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MT 갈까? 교회 갈까? 갈등을 할 때 이상하게 갈등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이상하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먹고 MT를 갔습니다. 아이고, 한 몇 번은 새벽차 타고 가서 예배를 참석하긴 했지만은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튼 많은 좋은 말로 하나님을 살살 꼬시듯이 그렇게 서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미약구로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섬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시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자 그렇게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한 것이 있거나 그리고 혹시 서원을 하셨거나 그랬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어찌 하나님을 그 이후에 대하시고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룬 소망 때문에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 값싼 소망 하나 이루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소망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하찮은 것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는지 이전에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엿먹고 싶어서 엿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나 답답해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그 어렸을 때 엿이 뭐라고 엿장수에게 가지고 가서 엿을 바꿔 먹었으니 엿장수는 좋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찌 바꿔치기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룬 모든 것에 늘 주의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은혜와 바꿔치기 해먹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아직 이룬 것이 없다면은 반드시 오늘 설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사람의 이후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따라서 그것을 저울에 무게 달아보듯이 측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행한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4에서 5절을 보면은 용사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한 대로, 그렇게 바라던 대로 그렇게 이루었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무엇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단지 서운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화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달아보신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밑에 7에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룬 소원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 몇 푼 주어주는 그런 선을 초월을 해서 가난한 자가 일어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주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습을 매번 각 상황에서 그렇게 달아보시고 그 행실대로 그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대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대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라도 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잘 되는 중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자신의 이룬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잘 되었는데 거기에
또 갚아주시니 그 이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귀찮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이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도울지 말지, 되돌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도와줘봐야 자기 잘난 척만 하다가 끝나는구나. 어디 한번 네가 잘난지 보자. 네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보자.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수치를 씻고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사무엘을 드디어 얻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귀한 아들을 데리고 곁에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당하던 그 수치를 면한 신분으로 모든 것을 만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룬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신 것입니까? 물론 성의는 보여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돈 계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사무엘을 인생의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품에 끼고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로운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정말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돈과 재물로 궁핍을 벗고 풍요한 인생을 살게 하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우리 행실을 보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주신 분이 가져갈 권리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사용하시기를 늘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수확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거두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찌 써야 할지 정말로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제 인생만을 위해서 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 재물로 인해서 죄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창고는 모두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필요하실 때 가져다 쓰십시오. 이 정도는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보람이 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은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서 적게 가지든 많이 가지든 간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돕다가 여러분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것을 돕다 보니까 여러분도 채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이 되지 않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작정 다 퍼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대상을 설정을 하시고 그게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무작정 퍼주라고, 무작정 도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신이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내어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었든지 간에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더 윤택하여진다는 것,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월 1000이 될지 아니면은 통장에 10억이 채워지게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일단 한나처럼 간구라도 해보십시오. 눈물이라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간구라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떠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하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자신의 정신교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월 1000, 그 이상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리 겸손과 베푸는 훈련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불한 것에 대해서 미리 지불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혹여나 이것이 통하지 않을까봐 많은 것을 서원을 합니다. 그곳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룬 소망 모두 하나씩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룬 것에 대해서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